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우리 다 큰 대학생 아프리카 아이들 사는 곳에 블롬폰테인이라는 도시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이 말씀 공부를 이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큐티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11장에서 1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과연 회개하지 않아서 그토록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1장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인들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 이 말은 길이 없다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악인들은. 이 욥기 11장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닭발이 아니고 소발입니다. 소발이 욥기 11장에서 친구 욥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숨을 거두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욥에게 친구에게 하면서 욥의 회개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욥기 1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회개한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회개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대조를 보이면서 형통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11장에서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기가 막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발의 생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욥의 입장에서는 계속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천번 만번 지당한 말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 또 우리 큰딸 하영이 하은이가 아직도 사람도 없고 결혼하지 못한 것이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결혼이 혼인길이 이게 늦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가 많잖아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의 이 혼인길이 이렇게 늦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꽉 막힌 일이 생기거나 자꾸 일이 풀리지 않거나 큰 고통이 계속해서 닥치면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회개할 거리를 찾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 딸에게 하면 우리 아들은 아버지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은 다 자기의 죄, 그 각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다루시지 아들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를 벌하거나 아버지의 죄를 갖고 자식을 벌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대차나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부터 찾는 거죠. 예. 모든 구약 선지서의 주제가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욥에게 적용되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않았는데 참 친구들은 계속 지금 헛다리를 붙잡고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욥의 그 고난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복이 올 거라고 소발이 말하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욥의 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떠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욥이 약간의 의심이 들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아.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구만리장천 멀리 떠나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도움을 주려면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엉뚱하게 방향착오를 한 거죠, 친구들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노리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랑했었는데 나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나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안개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다면 기어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14장을 읽다 보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욥의 푸념과 넋두리가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욥이 소발의 말에 대답하는 내용이 1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욥기 14장의 핵심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허망하고 절망적인 인생에 대한 고찰이죠.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거나 동물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기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허벌나게 많다는 거죠. 걱정이 무수하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풍긴다고 해도 꽃이 영원히 피어 있는 것은 아니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도 시들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봄날에 잠시 고결하게 피었다가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 목련꽃들을 보십시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에는 인간은 한갓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랍니다. 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다시 자랄 그 싹이 다시 자랄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 많은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욥이 자기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보니까 인생의 허망함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의 뉴스를 늘 보잖아요. 인터넷이 되니까. 근데 그 한강변에서 친구랑 새벽까지 소주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지 며칠 만에 시체로 한강변에서 발견된 정민군이 있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 아버지라서.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정민이 아빠 엄마한테는 정민이 자식이 무녀 동남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랍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이 아프리카 자식도 12명이나 있고 한국에서 낳은 자식이 3명이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하영이가 만약에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고 죽음이 돼서 돌아왔다면 아들 생각이 나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기가 막혀. 얼마 전에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발인 예배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안 되는 문장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의 볼에 많이 얼굴을 비볐다. 그런 기사까지 있어요. 아들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물에 한 6일 정도, 5일 정도를 물에 떠 있었던 시체는요, 엄청 부어버립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기에도 차마 끔찍할 건데 그 부어버린 아들의 얼굴에 볼을 부볐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면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버지의 편지 저는 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네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늘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그 아들 발인 때 아버지가 읽은 손수 쓴 편지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오후 2시까지 살아있던 아들이 영정 속에 사진으로 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아들을 발인 예배에서 떠나보내면서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자기 인생에 크나큰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21년 동안 자기 가정에서 자기 옆에 있어준 세월이 너무 짧았다고, 그 아들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아버지는 편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4장의 욥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은 하늘과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 나무는 찍혀도 다시 자랄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욥기 14장에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살던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구약의 시대였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욥기 14장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참 허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욥의 의견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영광의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고 죽어도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운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한갓 나무나 한갓 풀이나 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송하며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곤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곤세 이겼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허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큰 소망이요 기둥이. 빨리 우리 손정민군의 아버지의 소망처럼 아들의 그 억울한 죽음의 사인이 밝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꿈이 창창한 의대생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그 귀한 가정을 두고 자살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죽인 건데 그 악한 살인자가 빨리 범인이 잡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그 원한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의 욥기서를 펼쳐서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의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망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진정한 위로는 다 되지는 못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위로가 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 고통당하는 이 땅의 불쌍한 심령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꿀송이 보약 큐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욕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희망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